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까지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또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13장부터 이렇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복음서를 가장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하라 하면 이 본문이 이제 제일 보통 먼저 등장하게 되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계셨다. 선제라는 거 먼저 선자 있을 제자 써서요. 사람이 되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죠. 사람의 단어가 아닌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바로 태초라는 거,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의 철학 사상이 아닌 인격체다라는 또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또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의 진리들로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빛에 대해서 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나와 있는데요. 이 빛에 대한 그 생각은 이스라엘에서도 쿰난 공동체라고 하죠. 성경의 사본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자신을 이제 그 빛의 자녀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그럼 무슨 자녀라고 했을까요?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흑암으로 이렇게 양분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등장하고 있듯이요. 그러나 구약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또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면서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도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도 말씀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요. 그래서 6절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 무슨 요한요?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었고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참빛 9절에 나와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분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 요한복음을 기록된 입장에서는 이미 그분은 다녀가셨죠. 그래서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 자,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이 어디일까요? 1차적으로는 지구일 거고 또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기 백성은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
선민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12절로 넘어갑니다. 누구에게로요? 영접하는 자에게로. 이게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백성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주어지게 되었느냐? 11절에 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땅에 오신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끝나는 단어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입니다. 12절 시작되는 단어는 영접하는 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명백하게 가르마가 타지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첫 번째 뭘로 안 된대요? 혈통으로 안 된대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뭘로만 됐어요? 혈통으로만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나 무슬림은 전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죠? 혈통으로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되려고 노력 안 해도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나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부모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유대인 무슬림들은 돼요. 혈통 보존의 법칙이. 저 북한에 있는 그 백두대간 김 씨도 혈통 보존의 법칙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혈통으로 안 된다고요. 유대인은 이것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로 안 된대요? 육정으로 안 된대요. 사람이 어떤 의지 가지고, 영어로 이제 will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돼야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는데요. 이거 뭐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내가 이재용이 아들 돼야지 해가지고 아들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의 아들도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아들 어떻게 의지 갖고 되겠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얘기로 말하면요, 개종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앞으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민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뭘로도 안 된대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데요. 온전히 뭘로만 된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된대요. 이것이 새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칙이 세 가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혈통, 육정, 의지, 사람의 뜻, 계획 안 된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있다고요?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받아들일 때. 그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자, 이 말씀은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죠. 육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육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육신이 되기 이전에는 육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건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거했다라는 단어가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에서 텐트 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디서요? 성막에서. 자, 성막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사람들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라는 겁니다. 성막으로 임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는 얘기죠. 이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죠. 예. 근데 임마누엘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되시냐면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시는 형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임마누엘이 한번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있을 날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 그다음에 잘 보시면요. 뭘 봤다고 얘기하냐면 요한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일단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 봤어요. 뭘 봤다고요? 그분의 영광을 봐. 어디서 봤죠? 변화산에서 봤죠. 변화산에서 그는 세 명의 제자 중에 속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 그분의 옷이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다는, 광채가 났다라는,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베드로는 횡설수설하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뭐 이런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분의 영광을 몇 명이 봤어요? 세 명이 봤어요. 근데 요한이 여기다 기록으로 남겨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서에서 그 기록을 또 남겨요. 그럼 누구는 안 남겼어요? 야고보. 왜 안 남겼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못 남기셨지만 그 영광을 봤던 세 명의 제자, 그 중에 둘 주제가 그 영광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을 본 지 몇 년 지났을까요? 60년, 5, 60년 이상을 지났지만 그 영광을 그는 잊지 못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다 동원해서 그가 고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화산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히 손으로 만져봤다고, 주목하고 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눈으로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제자만의 가진 특권을 다 누린 것처럼 되게 부럽게 만드는 표현을 하죠. 이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유쳐 이르되, 침례자 요한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 내 뒤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몇 개월 앞서서 늦게 오셨어요? 6개월. 6개월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이게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자,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뭐라고 해석을 좀 하실래요? 은혜 위에 은혜, 뭐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은혜 위에 은혜. 네, 다 은혜, 모두 은혜, 은혜, 그냥 은혜 자체, 은혜 충만. 우리가 뭐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기는 하지만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은혜, 그냥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으로부터. 그러나 무엇은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온 것뿐만 아니라 14절 다시 보시면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딸내미 이름을 여기다 혜진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이시경지 밑에 가져갔죠. 예, 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없죠. 은혜 중에 은혜고 진리 중에 진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참 장황하게 놀랍게 대서사시처럼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19절부터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첫 번째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의 증거입니다. 자, 19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자, 보통 같으면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두개인들 들어가는데요. 사두개인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자,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뭘 기대했을까요? 그리스도인가 하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가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물어본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21절 끝에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었던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자, 요한 말이 짧아지는 거 한번 보세요. 요한 말 짧아지는 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몇 마디 했어요? 한국말로 보니까 세 마디 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 마디. 21절 두 번째는요? 나는 아니다. 몇 마디? 두 마디. 그 다음에는요? 아니라. 어떤 뉘앙스인지 보세요. 아니라니까 그냥. 그러면 궁금하죠. 22절 누구냐 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이제는 말이 길어집니다.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기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답이 짧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것은요, 그는 너무나도 자세하고 소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앞에 세 가지는요 되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급으로 높이는 것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짧게. 그 다음부터는요 낮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소리. 근데요 광야 가서 경험해 보시면 바로 알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소리 외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두 가지만 이렇게 메아리가 들려온다 안 온다? 절대 안 온다.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가 퍼져버립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리가 모아지질 않습니다. 흔적도 안 남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 잃어버리면 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러도 들리지가 않아요. 메아리를 쳐야 이게 돌아오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27절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더 낮아졌죠. 어느 랍비의 문헌에 보면 그는 이 랍비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럽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러이러한 자질구레한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신발끈을 푸는 일은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일이 뭐라는 얘기예요? 신발끈 풀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는 이제 허드레한 일은 다 하게 될 것이다. 다만 더 다른 사람 신발끈 풀어주는 일, 그것은 안 해도 괜찮아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한이었는데,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벅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대답을 한번 쭉 연결을 해봅니다. 가장 정점은 아니라예요. 자기에게 높여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풀어하고, 다른 사람 다 꺼려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어쩌면 그래서 나중에 3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증언이 완성이 됩니다.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데요. 이제 그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29절에 등장을 하죠.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구약에서 어린 양이 나오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요, 대속죄율로 말하면 어린 양보다는 염소가 더 나아요. 그죠?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나가는 장면이니까. 근데 어린 양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어린 양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 때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때. 또 한 번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질 때.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은 어떠한 어린 양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6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에 등장하는 누구라고요? 6월절 어린 양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양이 죄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어린 양이 이사야에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서 어떻게 가고 계세요?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베풀 때, 이분이 자기에게 세례 베풀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1절 보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29절부터 34절까지 쭉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뭐도 썼다고요? 계시록도 썼다고요. 나중에 계시록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이 요한복음 5장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야만 완벽해지는 말씀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뭐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뭐라고 서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죄송하지만 어린 양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셔야죠, 그렇죠?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이 맞죠. 어른 양은 아니니까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두어내심을 받은 하나님 7영이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 앞에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자, 그분이 몇 살에 누구라고 했어요?
33살에 돌아가셨죠. 대략 그렇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두 7가지의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7가지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누구에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죽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보니까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습이죠. 자, 이 소식을 이제 요한이 전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두 제자가 듣게 됩니다. 3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한테 이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외쳤다면 35절에서는 36절에서는 자신의 두 제자, 여기 두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 자, 그러니까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네요.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랍비가 뭡니까? 네, 선생님 뜻입니다. 정확히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나의 위대한 자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위대한 자여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위대한 자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 계십니까? 무슨 뜻일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예, 당신 계신 곳에 가서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셨던 말씀이 뭡니까?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쯤 되었고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들이 가서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고 41절에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서 만납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이걸 어떻게 이 안드레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요. 예, 39절이에요. 와서 보라 하니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알게 됐다고요. 함께 그분과 만나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안드레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그가 알게 되었고 결국 시몬 베드로한테 가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뀐 상태죠. 게바, 베드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암석이죠, 바위. 그가 성격이 뭐 바위 같은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게바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예언적 예수님의 약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지금 제자가 초기 제자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명 됐어요?
제일 처음에 두 제자가 요한하고 안드레, 그 다음에 누구요? 세 번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다 43절부터 그 다음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자,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빌립을 누가 전도한 거예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아마 전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이 또 전도를 합니다. 45절에 누구를요?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이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자, 아까 안드레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한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죠.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런데 45절을 보니까 빌립은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대신 그 앞에 전제는 뭡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모순처럼 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와 뭐가요? 선지자하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나다나엘이 보기에. 나다나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에게 꼽힌 단어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한 것은 와 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나다나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데요.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구약에 이거 본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야곱이었죠. 네, 야곱. 어디서 봤죠?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하면서 봤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요? 내리락 오르락 했다고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요?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그 천사가 어디 있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 출발이 어디냐고요? 땅이잖아요. 왜 땅이죠? 야곱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경험했던 것은 자기 혼자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함께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왔다라는 얘기죠. 이 내리라 오르락 하면 은혜가 잘 안 돼요. 따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같이 계셨다가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르락만 해도 은혜가 또 안 되죠. 또 내려와야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그 장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함께 하셨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몇 명의 제자가 나왔어요? 자, 처음 두 제자 안드레하고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예수님 초기 제자를 5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초기 제자 5명. 그러면 2장 1절을 가서 보셔야 돼요. 2장 1절. 2장 2절. 2장 2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몇 명이요? 11명 아닙니다. 12명 아니고요. 몇 명이요?
5명. 애들한테 주일학교 그림 그릴 때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그림 그리면서 제자들 몇 명만 그려놔야 돼요? 5명. 여기다 12명 그려놓으면 예언자적 시점 그렇게 가르치지는 말고 5명. 5명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최대 5명입니다. 최대 5명. 자, 그런데 왜 사흘째 되는 날이냐? 사흘째가 무슨 날이냐? 여기 지금 계속 이튿날 나와요. 다음 날 나오는데 여기 갑자기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사흘째냐라는 것이 당시 이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슈였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사흘째냐? 근데 흔히 말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딱 보고 뭐 그 고민의 그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셋째 날이래요. 셋째 날. 셋째 날이나 사흘째 되느냐 똑같은 말이죠. 근데 무슨 순서로 셋째 날이라는 얘기예요. 순서로. 자, 창세기 1장 1절을 가보시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셨고, 셋째 날에 뭇과 윳이 드러나라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이 무슨 날이냐면 더블 블레싱 데이라고 유대인들은 기억한다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온다고요. 일주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7일 창조 중에서 물론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마지막 날 있지만 그때는 뭐 이러면 안 되는 날이니까 6일 중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나와 있는 날을 2번 나와 있는 날은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더블 블레싱 데이. 그래서 그들은 결혼식을 언제 한다고요? 셋째 날. 오늘로 말하면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일요일 첫째 날, 월요일 둘째 날, 화요일 셋째 날. 결혼식 언제 한다고요? 화요일. 지금도 종교인들 화요일 날 결혼식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비행기가 월수금이에요. 예전에는 화목도 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들어올 때 요바에서 결혼식 가는 유대인 청년들을 만났어요. 어디 가냐 했더니 해저물 쪽에 결혼식 간대. 예복 쫙 빼입고 그러면서 저희들 사진도 찍어주고 했는데 와 너희들 왜 가냐? 더블 블레싱 데이다. 더블 블레싱 데이.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한 날. 우리는 언제 결혼식이에요? 축의금 많이 들어오는 날. 머니 블레싱 데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가득한 날. 그래서 그들은 셋째 날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거기에 보니까 이 셋째 날을 다른 성경 되게 다른 주석서 같은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갈릴리 오문 날부터 셋째 날이다 보시 여러 해석들 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왜라는 책자에서는 셋째 날 더블 블레싱 데이 당연히 그날 결혼하는 날. 뭐 의심의 여지 하나도 없이 너무 싱겁게 풀어버리니까 좀 그러던데 아무튼 뭐 그들은 그렇게 이 날은 그렇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몇 살에 결혼을 할까요? 지금 말고 지금은 늦어졌어요. 당시에 18살이 되면 결혼을 한답니다. 미시나라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는 18살이 되면 결혼을 하고 20살이 되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비용을 대는 것은 신랑의 책임이고 신부는 결혼식 첫날 밤에 아버지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혼인계약서에 서명하고 혼인잔치를 열어 축하했으며 혼인잔치는 1회 동안 계속되곤 했다. 며칠이요? 7일. 일주일간 그들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왜 포도주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일주일간 먹어 제끼니 이게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에 가셨나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
왜 갔을까요? 2장 1절에 가나 나오잖아요. 가나. 왜 가나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으셨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었냐면 나다나엘의 고향이었어요. 예, 2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자, 거기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다음에 누구 나와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나다나엘의 고향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그 혼례에 음식을 주관하는 일을 맡은 것 같아요. 뒤에 하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연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저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때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저들에게 없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리아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다른 곳에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는 예수님은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놓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때가 참해 이렇게 나와야죠. 때가 참해. 그분은 항상 즉흥적이지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서 움직이심을 볼 수 있죠. 자, 마리아의 유대한 말이 나오죠. 하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러면 또 한 번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어찌 보면 거절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인한테 이번에는 너희에게 분명히 무슨 말씀 하실 거다. 그러면 그대로 너희들은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해결의 열쇠를 아들한테 다 넘겨버린 거죠.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이제 안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그가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5절에. 자, 6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아구까지 채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갖다 주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9절이 제일 그 중요한 9절이 그겁니다. 물로 된 포도주. 근데 그 물로 된 포도주가 10절에는 뭘로 나와 있습니까? 좋은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 물 섞은 포도주 중에서 좋은 포도주라고 칭함받는 것은 아마 유일한 물 섞었다고 혼나기는 해도 물 섞었는데 맛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일일 거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화학식의 변화라고 화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11절에 첫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표적의 뜻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냥 미라클을 기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었어요? 결혼식이었어요. 인간의 첫 범죄는 어디서 깨집니까? 부부 사이에서 깨집니다. 부부 사이에서 깨진 인간의 첫 죄악의 스타트를 주님은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요? 그 결혼식에 와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했던 첫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피가 아닌 포도주가 되는 거죠. 피는 재앙이라면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이제 복으로 돌리시는 기적이고 깨어진 가정,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가정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축복하시는 과정으로 변화시키는 기적, 표적. 왜 많은 장소,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이 혼인 잔치에서 주님은 모세로 1장에서 지금 모세하고 대비되었었죠. 모세는 율법을 주었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주었다고 했는데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재앙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축복이 대조되어지는 그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제 표적이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 갈릴리 가나와 관련된 것만 잠깐 좀 보고 뒤에 성전 정하는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저희들이 그 흔히 가는 그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요즘은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갈릴리 가나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혼식 하셨다고 해서 여기 와서 결혼식하는 커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두세 통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더라고요.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래요. 커 보이시나요? 크기 비교하시러 제가 옆에 섰어요 지금요. 이게 이제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이게 두꺼워요 되게. 그래서 내용물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돌이냐? 질그릇을 넣으면 깨버려야 돼요. 질그릇에 이제 그것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두면 깨야 되는데 돌은 씻어내면 돼요. 그래서 돌 항아리를 밖에다가 정결례식 때 보통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무슨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냐면 나다나엘의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나다나엘 기념교 예배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름까지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뒤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를 동일한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 기념교회 바로 앞에 나다나엘 기념교회까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나중에는 아닌 것이 밝혀졌고요. 가려면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물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키르벳 가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를 안 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멀어서 안 갑니다.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멀어서 안 간다고 좀 이상하죠. 저희들 이제 나사렛에서 가이사라부터 해서 나사렛 거쳐 갑니다. 나사렛 거쳐서 이 가나를 가야 되는데 가면 이 길을 따라서 가요. 이 가는 길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를 갔다 오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1시간 반에 2시간 동안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안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여기서 있었던 것으로 치자해가지고 여기다가 예배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들릴 수 있는 곳으로 해놨다고요. 실제적인 사건은 여기에서 일어난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고는 이제 완전히 거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백과사전에 써놨어요. 여기는 임의의 장소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안 가죠 그냥 이제는. 그런데 어쨌든 이 나사렛에서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는 정도, 이 정도 거리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셨던 곳이 이제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고 거기에서 초대를 받아서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결혼식에 여기까지 결혼식에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동네라는 개념이 아니죠. 상당히 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동네가 어떠셨어요? 보통 몇 킬로는 다 걸어서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봐도 뭐 4, 5킬로면 거의 그게 뭔 동네요. 그 동네시더라고요. 그냥 보통은 그냥 뭐 한 6, 7킬로는 머리에다가 보따리 하나 이고 갔다 오시고 장보러 갔다 오시고 하시는데 그 정도 떨어진 거리다는 얘기죠. 그래도 같이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오고 가면서 혼인 예식 때 초대받았던 동네, 여기가 가나하고 여기가 이제 나사렛 예수님 동네, 여기가 지금 보시는 대로 어디라고요? 갈릴리.
아까 이제 1장 개관할 때 티베리아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티베리아스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가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효자동처럼 티베리아스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바다가 티베리아스 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니겠냐라고 지금 21장의 배경 이야기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 전체 지역을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뭐 갈릴리, 디베랴, 뭐 긴네렛, 게네사렛 부르는데, 언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 전체를 주로 디베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수익권 거위라고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티베리아스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베드로 수익권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브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냐 하지만 아까 했던 대로 그 배경을 생각했을 때 당시에 1세기 때 여기 전체를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보다는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다. 어디서든 뭐 크게 지장은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지형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가셨던 마을이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 빨간 점으로 되어져 있는 가나, 여기에서 혼인잔치, 거기에서 표적을 베푸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진 가정에 대한 회복, 모세를 통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 대한 회복,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이렇게 증언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시원하게 쉬시고요. 8월 마지막 주에 다시 이렇게 뵙고 요한복음 그 뒷부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